자,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어, 발꿈치를 잡다. 야곱의 이름 뜻,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뭐 약탈하다, 약탈자, 뭐 이런 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야코브라고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어원이 아카브에서 왔어요. 아카브라는 어원에서 야코브라는 그런 이름이 이제 나왔는데, 이 아카브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어, 밀어내다, 밀어내다. 그리고 어, 속여 넘기다. 그래서 이 아카브, 밀어내다, 속여 넘기다라는 그런 어원이 있었기 때문에 야코브.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쌍둥이 시절에 나올 때 같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결국 이가 형의 장자권을 뺏고 또 형의 어떤 장자권을 뺏은과 동시에 축복 기도도 뺏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속여 넘기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야곱의 어떤 그 인생을 우리가 쭉 조명해 보면, 야곱은 전반부의 인생과 후반부의 인생이 이제 나눠져요. 제가 성경 공부 교재 예전에 이제 원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야곱은 두 편으로 아마 교재가 나눠진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인생을 크게 조명해 보면 전반부 인생과 후반부 인생이 나눠지는데, 그 갈라지는 사건의 기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눠지는 기점. 그것이 바로 약복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천사가 겨루어 가지고 위골되는, 그죠?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결정적으로 이때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그 바뀐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볼 게 뭐냐면, 그러면 제가 이제 교재에도 그런 그 부제를 달아놨는데, 그래서 전반부의 야곱과 후반부의 야곱은 그 인생의 특징상 결국 뭐로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전반부의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의 어떤 그 표현으로 요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자기가 붙드는 인생, 그 풀어서 하자면,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붙드는 인생이죠. 자기 힘으로 붙드는 인생. 후반부는
예, 후반부 이게 예, 후반부는 예, 자기 예, 하나님 힘으로 붙들린 인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곱 강에서 하나님을 진짜 그때 처음으로 진짜 만나죠. 물론 그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진짜 인격적인 어떤 진짜 겨루어서 하나님과 진짜 그런 어떤 결단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만나는 사건이 약복강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 약복강 이전의 전반부의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뤄갔던 힘을 붙들고 만들어갔던 인생이에요. 심지어 그 축복권마저도 사실 어떤 입장으로 보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어떤 머리로서 만들어낸 물론 리브가가 같이 동조했지만 그렇게 해서 축복권을 얻어낸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이제 그 약복강 이후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붙들려 가지고 지금 야곱을 만들어 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반부 후반부 인생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다루었던 족장 중에서 아브라함도 있었고 또 이삭도 있었고 아버지 이제 야곱도 있었고 이제 야곱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요셉도 있죠. 요셉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예전에 신조 가운데 어떤 신조가 있느냐면 넘사벽이라는 그런 신조가 있어요. 넘사벽이라는 게 뭘 줄임말이신지 아시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란 말이죠. 넘을 수 없는 벽.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이 족장들의 어떤 모델들을 쭉 살펴보면 이 대단한 신앙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물론 중간에 흠결도 있고 부족함들도 있고 깨어짐도 있고 단점도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족장들의 모델들을 쭉 보면 정말 진짜 모범적인 모델들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닮아가려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도 힘든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의 그런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이 나중에 생기잖아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 만들어 가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보고 만약 그렇게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내어놓을 수 있을까? 참 넘기 어렵다. 우리가 신앙을 닮아갈 때 있어서 참 높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삭을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온유하고 화평하고 뭐 분쟁이 생기면 다 양보해 버리고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삭도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삭도 참 우리가 닮아갈 때 또 연약한 부분이 많다는 말이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참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모범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요셉이? 나중에 요셉편에서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런 이민자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잖아요. 이방 땅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잖아요. 입지전적으로 그렇게 그 신분이 상승했잖아요. 물론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지금 뭐 우리 미국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부통령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만 봐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 봐도 대단한 삶을 살았고 또 신앙의 굴곡 속에서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형통하였다라는 물론 그 삶의 여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어떤 모델의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가려고 해도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그런 형통의 어떤 이미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쉽지 않다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곱은 참 애착이 가요. 예. 우리들이 바라볼 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간단 말이죠. 예. 왜 애착이 가고 마음이 가느냐면 참 우리와 닮았다.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았다를 알 수 있죠. 그죠? 닮은 것 같아요, 우리와 참. 야곱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단언컨대 야곱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초상이다. 믿음의 초상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초상화라는 게 우리를 이제 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려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는 자들의 아주 그런 어떤 전형적인 그런 밑그림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과거에 하나님 만나기 진짜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인생 마치 야곱의 전반부 인생 뭐든지 내 힘으로 의지하고 내가 뭐 모든 걸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 그때 환도뼈가 한번 깨지고 절름발이가 돼야지만이 한번 꺾여져야지만이 그때 후반부 인생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한도뼈를 꺾었다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전반부는 두 발로 자기 힘으로 디디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다가 후반부는 평생도록 그 후반부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후반부는 어떻게 되야 됩니까? 지팡이를 의지해 가지고 짊어져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가야 되잖아요. 뭔가를 의지하고 짚고 가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돼 버렸어요. 이게 상징력이란 말이죠. 예, 그게 후반부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사실은 믿음의 전반부가 있고 믿음의 후반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만나는 과정이 야곱처럼 뭐 베델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약복강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이 만나는 과정 안에서 정말 내가 한번 꺾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번 꺾여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전환이 되는 거죠, 후반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단 말이죠. 그 야곱은 참 믿는 자의 초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착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의 축복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또 내 주변이 이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포인트가 있느냐면 우리가 그 야곱 에서 때 이야기했지만 그 태중에 복중에서 그 이야기할 때 어 그 미워하고 사랑했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선택과 선택하지 않았다는 문제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궁일이 여길 자를 선택하시고 궁일이 여기지 않을 자를 선택하지 않으신 거고 이 선택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아닌가의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요. 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 속에서 어떤 의미가 내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냥 너와 기르지 않겠다. 붙들고 있겠다는 얘기죠. 내가 간섭해서 기르겠다. 간섭해서 너를 키워놓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루어 가시겠다. 이거거든요. 내가 택했으니까 너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우리를 구원받은 자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의미는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고쳐 놓겠다라는 겁니다. 너를 만들어 놓겠다. 너를 간섭해서 길러 놓겠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낳을 때 물론 뭐 어릴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간섭하잖아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철이 들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계속 간섭해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러면서 계속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그 아이가 바른 어떤 가치관과 바른 개념과 또 바른 어떤 인격과 이런 것이 세워질 때까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죠? 부모가 방관하지 않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는데 "그래 이제 너를 구원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자유껏 살아." 이게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셨다는 의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간섭하겠어. 너의 인생 속에 들어가겠어. 너를 붙들겠어. 내가 너를 끌고 가겠어."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야곱 하면요. 이 야곱의 그 인물됨의 특징이 참 뭐예요? 어떤 인물됨의 특징이냐면 집념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뭔가를 하나 붙들면 계속 집념했잖아요. 그 장자권을 얻어내는 것도 그랬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혼하는 문제 속에서도 그죠? 라하이가 레아의 그런 문제 속에서도 집념적으로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더 일하면서 또 그러죠? 결국 아내를 얻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을 얻어내는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뭔가 자기가 계획을 하면 그것을 관철하고 그것을 뚫어내는 그런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보면 사실 에, 리브가의 야곱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리브가 영향. 리브가가 보면요 좀 결단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이삭과 결혼하려고 할 때 그 종이 갔을 때 생면 보지도 못한 그런 남편감의 결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안 가겠다 그러면 안 갈 수 있는데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냥 머뭇거림 없이 따라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브가는요. 그 나중에 이제 야곱하고 문제 속에서 축복권을 따낼 때도 사실은 리브가가 주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좀 주저주저했잖아요. "엄마 내가 엄마 말대로 이렇게 사냥해서 엄마가 만들어 주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 준 음식을 들어가서 아버지께 갖다 할지라도 내가 형하고 달리 털도 없고 매끈매끈한데 혹시나 이거 내가 걸려 가지고 복을 축복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저주 다 나한테 돌아갈 테니까 너는 걱정하고 내 말만 들어."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결단했을 때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리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브가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좀 외향적이다라고 봐요.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예, 야곱은 내향적이잖아요. 내성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자녀를 이제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요. 내 성격하고 반대가는 쪽의 아이가 좀 정이 더 가요. 나하고 비슷하면 나하고 항상 부딪혀. 그죠? 그러니까 별로 이제 정이 안 갈 때도 있어요. 저희 집 경우도 그런데 큰애가 약간 엄마 성격하고 비슷하고 둘째가 제 성격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큰애하고 둘째하고 이렇게 보면 둘째를 이제 엄마가 더 둘째를 이렇게 또 애착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더 이제 팔이 굽는 것 같고 첫째는 저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잘 되는 것 같고 성향상 맞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성향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품으니까 이 그런 어떤 첫째의 성향을 내가 품어가면서 하니까 걔가 나한테는 좀 편해하는 것 같고요. 엄마하고는 좀 부딪히는 예전에 사춘기 때 많이 부딪히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외향적인데 내향적인 야곱이 더 성향이 맞는 거고요. 이삭은 좀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활동적인 에서가 더 성향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정적으로 좀 불화가 생겼죠. 서로 이렇게 안 맞았어요. 자, 그래 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브가 이렇게 했다나고 야곱을 이렇게 떠나보낼 때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야곱이 축복권을 받았지만 그 축복권에 받은 대가가 집을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야곱이 그 집을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가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이 주도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거든요. 뭐 장자권을 축복받아 해서 유산을 물려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 야곱이 생각했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바로 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축복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뭐 아버지 재산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위한 축복은 다른 거예요. 그거 너가 물질적으로 누리는 거는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깨닫죠. 그게 더 귀한 축복이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여주시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관점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관점이냐면 야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관점은 뭡니까? 긍정적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열망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소중히 여겼어요. 에서는 경홀히 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에서 때 설명을 드렸을 때. 근데 부정적인 관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야곱은 그런 축복권을 얻어낼 때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했다면 자기 힘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인 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누릴 때 그게 맞고 좋은 것은 알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하나님의 땐가를 물어볼 때는 그게 아닐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내가 앞서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방법 아닌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두 가지의 야곱을 이야기할 때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설명할 때 보면 그 어떤 근영적인 관점 보면 어떤 야곱이 주도하지 않았고 리브가가 사실 주도했고 저주도 리브가가 받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들러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축복권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그런 것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야곱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평가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가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야곱이 사기꾼 기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설교 시간에. 속였으니까 있다는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부정적인 게 맞다, 긍정적인 게 맞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인간이라는 게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그 장점과 장점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런 단점이 많은 야곱도 또 장점이 있는 야곱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지 어떤 관점에서 우리 야곱을 조명해서 그것만 강조해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거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이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써든 그런 상관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하나를 팔아 가지고 장자권을 얻어내죠. 물론 이거는
그 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더 컸죠.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파축 안에 넘긴 게 더 컸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니 형이 사장 갔다 와서 배고픈데 그거 팥죽 만들어 가지고 사실 조장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미 다 계획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딜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거 통해서. 형 배고플 거니까 이 팥죽 그냥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형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장사권 하나 팔래? 이거는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가족 안에서 뭘 주고 팔고 하는 어떤 그 팥죽 하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런 방법을 동원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나중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축복을 내려 주려고 할 때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어머니가 주도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한 번 더 이삭이 컨펌하잖아요. "아니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너 진짜 에서 맞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맞아요." 그랬어요. 그때 양심에 찔려 가지고 "아니에요. 저 형 아버지 저 사실은요 엄마가 보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엄마 때문에 이렇게 밀려 가지고 했는데." 하면서 솔직히 고백 안 했잖아요. 본인도 사실은 동조했잖아요. 그 부분. 그러니깐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겠다. 영적인 축복과 이미 장약권도 받았겠다. 그것을 얻겠다. 그리고 리브가 입장에서도 그냥 그렇게 그냥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계시를 복중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는 걸 리브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해야 돼. 야곱이 받아야 돼. 라는 걸 알고 그렇게 선택을 했죠. 리브가도. 그러면 리브가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삭하고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복중에 그런 계시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삭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삭이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다 그러면 이것만 밀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와 본 결과 이삭은 말이 안 통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종에 있을 때 주신 계시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이스라엘 문화가 장자한테 축복을 주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의 삶을 보니까 이방 가나안 딸과 결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지 천방지축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저 모습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야곱을 우리가 택해서 축복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설득하는 게 옳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죠.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스라엘 문화에 따라서 나는 이삭에게 주겠노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뭐 준비도 없었죠.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삭이 내가 오늘 축복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말해 버리니까 뭐 그런 어떤 과정도 없었겠죠.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도 물론 없었을 거예요. 급한 나머지 빨리 야곱에게 지금 형한테 축복 준다 그러니까 너 빨리 염소털 내가 발라줄 테니까 들어가서 축복받으라. 이렇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방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헌금을 작정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에서 전을 건축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을 속여 가지고 돈을 갈취해 가지고 헌금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이 선하다고 해 가지고 내가 다른 방법 아무런 어떤 방법을 동원했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퍼펙트한 거는 뭡니까? 가장 퍼펙트한 것은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온전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목적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은 거죠. 이 부분이 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졌어. 그러니까 야곱은 그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낼 때 뭐라고 했느냐면 외삼촌 라반 집에 떠나보내잖아요. 잠깐 가 있어라 그랬죠. 잠깐. 이 잠깐이요.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줄 아세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20년 시간. 20년 동안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봉사하고 일하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리브가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떠나보낸 야곱을 리브가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리브가에 있어서 불행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을 주면서 떠나보냈는데 그 이후로 잠깐 넌 떠나갔다가 나중에 이게 잠잠해지면 에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잠깐 가 있어라라고 보내가지고 이게 이 소요 사태가 다 진전되면 에서가 진정되고 문제가 없어지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했는데 부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리브가는 거기서 야곱도 못 보고 죽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서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속이고 이러면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면서 찢어지고 나눠지고 그죠? 이러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안타까운 과정 깨어지고 안타까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을 만들어 가셨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방법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어떤 정말 배울 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곱을 우리가 조명해 볼 때 그 야곱의 어떤 그 인생이 출생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얻는 거 이런 사건들 그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 그다음에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래가지고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빌하 실바 해서 결국 11명의 아들을 낳죠. 바담 이게 라반 집이 바담 아람이었는데 여기서 11명 갖고 오는 도중에 이제 마지막 베냐민 나타가 죽죠. 그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돌아오는 와중에. 그 다음에 이제 야복강에서 12명의 아들 전에 야복강이죠.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겜에서 또 안 좋은 사건이 디나의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야곱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사랑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야곱의 사건에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출생하고 장자권의 문제 속에서만 이렇게 일단은 다루었고요. 다음번에 이제 1월 둘째 주 주일날 다시 시작하는 성경 공부에는 이제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눌 겁니다. 전반부의 부분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뤘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 그리고 야곱의 선택의 문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얻어야 될 때 선택했던 문제 속에서 과연 방법과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과연 어떠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떤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의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발꿈치를 붙들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전반부의 야곱은 자기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정말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절름발이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런 야곱을 이제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애착도 가고 마음도 쓰입니다. 이런 야곱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축복 누리는 그런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이 가장 귀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런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